안녕하세요. 예수의 교회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올려드릴 시편 찬송은 시편 63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모세는 애굽 왕의 또 공주의 아들의 정체성을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또 그는 애굽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삶을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또 모세는 세상의 재물을 갖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당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애굽을 떠났다. 그렇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그는 애굽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40년간 살았던 정든 또 추억이 많은 것을 누리고 화려하게 살았던 애굽 왕궁에서의 삶을 깨끗이 청산했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었고 머물 이유도 그는 이제 발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애굽 왕궁에서 또 애굽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떠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떠나는 것이요, 또 인간의 전통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에서 떠나는 삶,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가시적으로 세우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인데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실 때까지 함께 합심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가진 것을 서로 나누며 사랑의 공동체로 또 함께 식탁을 나누면서 기쁨을 함께 나누는 참으로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시간도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하루 아침에 상황이 반전되어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임하게 되었고 그들은 더 이상 한 곳에서 머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대로 그들은 삶의 자리를 과감하게 떠났습니다. 무서워서 떠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은 발걸음을 또 디디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루살렘 교회에 이와 같은 핍박이 임했고 또 그들은 흩어지고 떠나야만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교회는 모이기를 힘써야 하고 또 함께 모여서 사랑의 공동체로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이 참으로 귀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또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것, 떠나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열심을 다해서 모여야 하고 또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우리는 반드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과감하게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떠나는 삶을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모세는 애굽 바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17년 2월 13일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마카오로 또 출국하려던 북한 김정일의 장남 김정남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동시 상황이 CCTV에 녹화가 되어서 전 세계로 방영이 되었는데요. 두 여성이 김정남의 뒤를 쫓아가서 얼굴에 독극물을 연이어 도포해 버렸습니다. 불과 30분 만에 그는 그곳에서 사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누구의 지시였을까요? 북한 독재자 김정은의 지시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김정남은 김정은의 이복형입니다. 피를 나눈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무자비하게 자신의 이복형을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김정남은 북한에서 살아야 하는데 그곳에서 살 수 없어서 이 나라 저 나라를 떠돌아다니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왕은 모세를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모세는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모르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모세가 바로 왕의 노함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무나도 그 이유는 명쾌한데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온전히 담대하다, 그렇게 자신의 그 마음의 상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는 것, 죽는 것,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면 사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다. 그는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나아가서 죽는 것도 그는 유익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 죽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 또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예전과는 전혀 달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궁을 짓고 화려한 삶을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화려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우리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을 당하시고 또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셨을 때 예수님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시거나 또 죽음의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고통의 그 아픔을, 또 죽음의 위협을, 두려움을 예수님도 그대로 다 느끼셨고 또 경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과 이 고통을 어떻게 주님께서 이겨내신 것일까요?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위협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실 때 주님이 바라본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절대적인 믿음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이 믿음은 바로 예수님의 이 믿음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처럼 믿는 자에게 생각을, 삶의 모습을 온전히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의 그
노함에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넉넉히 이 바로의 노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려움을 주는 사람이나 문제나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바라보면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지만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과 또 질고와 죽음의 문제까지 친히 다 담당해 주신 예수님을 믿고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모세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하였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 왕은 부와 절대 권력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바로 왕이 무서울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는 누구도 아무것도 무서워할 대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가 가진 부귀 영화 또 그가 가진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그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가 가진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면 바로 왕도 무서움에 두려움에 벌벌 떨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하면 사람들은 담대해지고 또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모든 애굽에서의 화려한 삶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죄악된 삶도 내려놓았고 왕자의 그 자리도 내려놓았습니다. 재물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모세는 그냥 빈털터리 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눈에 보이는 것, 화려한 것,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그는 세상 사람들이 바로 왕이 보지 못한 것을 그는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 오감을 통해서 느끼고 만지고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보다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그의 삶의 실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는 눈에 보이는 권력과 또 자신을 지탱해 주는 것들을 바라보고 산 사람이라면 모세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그림자로 생각하고 오히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도 애굽도 온 세계 열방을 다스리신다라고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눈에 보이는 것은 실체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실체요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는 자신의 신분과 또 출신과 그의 지식과 부귀 영화 모든 가진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그는 고백했습니다. 죽음을 더 유익함으로 그는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생각을 갖게 된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모세에게 이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는 보이는 돈이나 지식이나 사람이나 권력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이와 같은 것들을 의지하지 않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배설물로 그도 여겼던 것입니다. 이 보이는 모든 것은 그림자요,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확실히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눈에 보는 것처럼 그는 실존하는 것처럼 여겼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모세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한 그 순간부터 이제 80년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가장 불쌍한 인생이요 복받지 못한 인생으로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를 당당하게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았다. 그렇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바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눈에 보는 것보다 더 귀하게 실체로 우리가 여기고 믿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나아가서 참는 것이다. 오늘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실 때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십자가의 그 모든 아픔을 다 참아내신 것입니다. 믿음은 참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인내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려면 반드시 믿음 안에서 인내하는, 참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왕의 그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보다 더 확실하게 또 분명하게 그는 믿고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그의 인생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주저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고 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가 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믿음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오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또 우리의 삶의 환경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든 그 무엇 때문에 우리는 아파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은 실체가 아니요 그림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실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육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영의 눈으로 믿고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에 역사하시며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교회 모든 구독자들 위에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